오늘요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31절까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고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구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겨진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혼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로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로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함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예, 오늘 이제 여기 27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이 박히려고 이제 내어 주어지는 그 사건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에 보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그래서요 이제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래서 본래는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 그렇게 했는데요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이제 명절에 죽여야 될 그런 상황으로 흘러간 것입니다. 그래서요 할 수 없이 이제 비록 6월절이고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고 혹시 밀란이
날 수도 있지만요. 상황이 그렇게 몰아져 가니까요. 이제 할 수 없이 이 사람들도요. 이제 예수님을 그만 이때에 죽이자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이제 뭐 함부로 죽일 권한이 없기 때문에 총독에게 재판을 받아가지고 죽이자 그렇게 해서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와 같이 된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넘겨져 가는 것을 보고요, 그 예수님을 판 유다가요, 이제 3절에 보면 유다가,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그런 사실을 알고요,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여기서 보십시오. 유다가요, 이제 막상 예수님을 팔고 보니까요, 자기도 예수님이 아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런 정죄받을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스스로 뉘우쳤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을 팔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팔았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없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스스로 뉘우쳐도요,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이 이미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요, 뭐 스스로 뉘우치든지 회개를 하든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뉘우칠 수도 있고 회개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래서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뭐 스스로 뉘우치고 회개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도요, 세상에는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뉘우쳐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 말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는 것도요, 소용이 있는 것이지, 뭐 스스로 100번 뉘우쳐서 그 죄가 없어져요? 그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하든지요, 유다는요, 자기가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하려고 했지만요, 4절에 보니까요,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뭐 자백을 하고 회개를 하고 뉘우치고 해도, 보십시오. 예수님은 없습니다. 예수님 팔았어요. 그 예수님이 없는데 이제 세상이 하는 말을 이렇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이것이 세상이에요. 세상에는요, 누구 하나 내 죄를 담당할 사람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는 것이. 네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그것이 신앙이 이렇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없고 예수님을 내가 팔고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의 아무리 이렇게 해도요, 세상은요, 누구 하나 그 사람의 죄를요
담당해 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야? 네가 당하라. 자기가 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없을 때에 아무도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유다가요, 그러니까요, 오늘 성수에 그냥 던져놓고요, 물러가가지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예수님 없는 모든 인생들이 이와 같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되게 못된 놈이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없는 인생이요. 전부 다 유다가 특별히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특별히 못된 놈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판 인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인생이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세상은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자기가 자기 죄를 알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해봤자 그 어디에도 구원의 손길은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없는 인생들이 다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그 돈을 가지고 제사장들이요, 대제사장들이요,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구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면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더라. 보시죠. 이것은 예수님을 파는 자가 이와 같이요, 토기장이의 밭과 같다, 피밭과 같다, 그런 인생들이요, 그런 멸망의 구덩이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요, 자, 토기장이의 밭을 샀다는 것은요, 토기장이의 밭은 무엇이냐? 보시오. 토기장이가 뭐예요? 토기 만들죠. 토기 만들어가지고요, 잘 만드는 게 있고, 못 만드는 게 있고, 잘 꼽히는 것도 있고, 못 꼽히는 것도 있고, 쓸모 있는 것도 있고, 쓸모 없는 것도 있죠. 그러면요, 못 만드는 것, 잘 못 꼽힌 것, 또 쓸모 없는 것, 그런 거 어떻게 해요? 폐기하죠, 폐기. 팍 깨요. 아주 가감없이요. 옆에서요, 아이고, 아까워라! 해도, 토기장이는요, 팍 깨버립니다. 왜? 그것은 없어져야 될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 갖다 버려요? 그렇지. 토기장이는 토기밭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그 성 밖에 나가면요, 사망의 골짜기 그런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밭이 있는데 그 토기장이가 자기 실패한 모든 깨트린 그 토기들 전부 다 그거 갖다 버리는 것이. 그게 그 토기장의 밭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요, 유다의 예수님을 판 그 돈을 가지고요, 그 토기장의 밭을 사가지고, 그 쓸모없는 그런 밭이니까요, 나그네의 묘지를 삼아가지고, 죽음의 밭으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그것을 일컬어서 피밭이라 그렇게 불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마태복음 21장 44절 같은 데 보면요, 마태복음 21장 44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예수님을 가리켜 돌이라고 하는데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그런 말이 있어요. 예? 마태복음 21장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예? 이 돌이 사람 위에 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지 않고 기초돌로 삼지 않고 예수님의 그 위에
건축되지 않는 그 사람들은요, 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 배척한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무시한 사람이, 예수님을 판 사람이든지, 예수님 이용해 먹고, 예수님 버린 사람이든지, 하여튼 어떤 인간들이든지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돌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떨어져가지고 깨버린다는 것이에요. 또, 사람이 또 그 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깨뜨리겠고, 돌이 사람 위에 또 떨어져도 그를 가루로 만들어버리겠다. 어떻게든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뭐 깊은 그런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인간들은 이리 가든지 저리 가든지 어찌 됐든지요, 돌이 그 사람에게 떨어지든지 사람이 뭐 돌에 떨어지든지 하여튼간 다 예수님과 관계없는 인간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깨지고 가루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거기에 신앙을 건축해 나가면은 그것은요, 뭐 작든지 크든지 뭐 어떻든지 살아남는다는 뜻이고요. 하지만 예수님을 배척하고 반대하고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이용해 먹고 예수님을 버리고 하여튼간 예수님과 관계없고 아예 무시하고 어찌했든지요, 관계가 없는 인간들, 그러니까 돌이 위에서 떨어지든지 아니면 사람이 그 돌 위에 떨어지든지 어찌됐든 간에 깨지고 부서져서 가루가 된다 그 말이에요. 마치요, 이 토기장이의 밭에 그 쓰레기가 된 토기들처럼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와 같이요,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요, 바로 이와 같이 마지막에요, 토기장이의 밭과 같이 또 피밭과 같이 또 무덤밖에 없는 그런 멸망밖에 없는 그런 인간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것이요,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예언하신 것이요,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요, 이 유다의 무슨 뭐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유다가 뭐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나와가지고 자살하고 뭐 망하고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관계없는 인생은 다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4절 또 19장 2절, 11절 그런 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대로 됐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예수님께서요, 그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는데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기를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까 예수님께서요, 네 말이 옳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고발하고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우리 12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아무 대답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 그래가지고요, 또 빌라도가 답답해가지고, 자기가 빌라도가 더 답답해가지고,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좀 말 좀 해라 그렇게 해도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다. 무슨 이런 사람이 다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했을 때 네 말이 옳다, 이것만 말씀하시고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말씀을 안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아무 말도 안 했다. 막 수많은 사람들이 고발하고 고소하고 죽이자 하고 정죄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해도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했다는 것이 당했다.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그 모든 수모와 그 모든 그 오해와 모든 그 욕을 다 예수님은 당했다는 것이에요. 받았다는 것이죠. 그게 왜 예수님이 그렇게 했느냐? 그것은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당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사야 53장 7절 같은데요. 이미 그것이 다 예언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것을 당해서 우리의 구원이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당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했다. 그러니까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양이 털이 깎이고요. 양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양이 털이 깎이면요. 그 털 어디다 써요? 옷 만드는데 그 양이 털이 깎여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옷을 입지요. 입을 덮지요. 또 양이요. 주인이 죽으라면 가만히 있어서 양은 그래요. 성격이. 그만 칼로 푹 찔러도 가만히 있어요. 그게 멍청하셔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어서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양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 다른 사람이 그래 고기 안 먹지. 고기 먹지. 고기 맛보지요. 그 다른 사람이 자기를 키워준 주인이 그래야 덕을 보이지 않겠어요? 자기가 털이 깎여야 다른 사람 입혀주고 자기가 죽어야 다른 사람 고기 먹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당했다 그 말이에요. 그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8절에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이 땅에서 끊어지고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요 하였으리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양과 같이 그렇게 다 당하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요 좀 손해보고 오해받고 좀 사람들이 욕을 하고 그렇게 해도요 그냥 당해라 그 말이에요. 좀 당하면 좋다 그 말이에요. 왜? 그것이요 다른 사람의 구원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해서요 살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아무튼지요 그 예수님께서요 한마디도 말씀 안 했는데요 그렇게 말을 안 해도요 빌라도 총독이 딱 보니까요 죄가 없어요. 죄가 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고발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잡아 죽이라고 했지만요 걸리는 것이 있어야지. 걸리는 것이.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또 이제 그 사람들이 워낙에요 달라드니까요 잘못하다가는요 밀란이 날 것 같고 그러니까요 이 빌라도가요 그러면요 이제 명절이 되어 가지고 제수 하나를 이제 석방시켜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우리도요 똑같죠. 광복절 특사라 그런 게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 로마법에도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로마법에도요 그런 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전례가 있어가지고요 이제 한 사람을 그러면 놓아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빌라도는 생각하기를 당연히 이 예수라는 이 사람을 사람들이 놓아 주겠지. 그렇게 죄가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가지고요 아주 일부러 아주 유명한 제수를요 바라바라는 제수를 데리고 나온 것이에요. 여기서 유명하다는 말은요 아주 고약해가지고 유명한 것이에요. 죄가 보통 죄가 아니고요 엄청난 죄를 지어서
죄 지은 것으로 유명하다는 것이에요. 큰 흉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유명한 그런 죄수 바라바를 데리고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을 데리고 나와가지고요, 이제 둘 중에 이제 특사로, 이 6월절 특사로 누구를 보내면 석방하면 좋겠느냐 하니까요, 사람들이요, 그 바라바보다 예수님을요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주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보시오, 바라바가 그렇게 악질인데요, 진짜 악질은 어디에 있어요? 그래, 그 인간들이 그 악질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이 있고 너무나 죄가 심해가지고 유명한 그 바라바가 있는데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놓아주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데 바라바를 놓아주라 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바라바보다 그 죄인보다 더 못된 인간들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오히려요 총독이요 당황을 한 것이, 당황을,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는가. 그런데요 어느 종이 왔는데요, 기속말로 말하기를요, 지금 빌라도 당신 아내가 꿈을 꿨는데, 예? 빌라도의 그 아내, 그 사모님이 꿈을 꿨는데 저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상한하지 말라, 그렇게 꿈에서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전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19절 총독이 재판장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야 돼,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그렇게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요 예수님이 그 죄가 없다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이에요, 아내에게. 자, 그래서 이것은 또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요 이와 같이요 재판 받으시면서까지요 그 재판하는 빌라도 가족들도요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꿈에까지 나타나가지고요 저 인간들이 저렇게 해도요 빌라도 너는 상관하지 말라,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요 예수님이요 그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기까지 가서도요 그 빌라도 가족들이라도 구원하려고 예수님은 일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 빌라도의 아내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통해 가지고 그 빌라도가 재판하는 재판자이지만요 죄인으로 지금 고소당하는 그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재판석에서까지요 사람 하나 구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지요. 사람들이요 예수를 죽여라, 십자가에 달아야 된다, 그렇게 뭐 하니까요. 자 24절에 보십시오. 24절에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날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 보시죠. 여기 자세히 보시면요 24절 끝에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자 우리 앞에서요 유다가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 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4절에.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그렇게 했죠. 여기 보시죠. 또 24절에 빌라도도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까 보시죠. 세상에는요 어느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죽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요. 세상은요, 죽일 줄만 알지요. 살릴 줄은 모르는 것입니다. 살릴 수 없는 것이에요. 살리려고 하면요,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을 사람이 있어요? 살리려면 대신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겠냐 그 말이에요. 그 세상은 이렇다는 것이에요. 유다에게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빌라도도요. 결국에는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전부 다요. 죄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전부 다요. 다른 사람한테 미루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와 같이요. 예수님은 자기가 그 세상 죄를 지고 지금 죽으러 간다고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이것이요. 참 기가 막힌 지금 이런 일이요. 이때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 세상과 세상 죄를 지는 어린 양 예수님이요. 얼마나 다르냐 그 말이죠. 세상은요. 죽일 줄만 알고 살릴 수 없습니다. 살리려고 해도요. 그 세상은요. 살리려고 하면 자기도 죽어야 되는데 자기도 그 죄를 자기가 담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살리겠어요? 그것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는요. 우리의 구원이 없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요. 이제 예수님은 결국에는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 그래서 26절에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때 이제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요 그 군병들이요 간정으로 데려가가지고요 28절에 보면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고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막 희롱을 했어요. 놀렸습니다. 예수님을.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고 희롱을 당하는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그렇게 예수님을요 모욕을 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요, 이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놀렸습니다. 사람들이요. 자, 그리고 빌라도도 처음에 예수님 재판할 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래요? 네 말이 옳도다 그렇게 하고 또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요 37절에 보면요 그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가 붙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요 예수님이 여기서요 유대인의 왕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요 예수님을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라 인정하든지 아니면요 예수님을 희롱하려고 그렇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또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예수님을요 욕보이려고 머리 위에 패를 써가지고 유대인의 왕 예수라 이렇게 다른 성경에 보면 헬란말 히브리말
그 로마 말 그렇게 해가지고 다 써붙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든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았든지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자, 보시오. 이 유대인들은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유대인의 왕을요,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다윗의 자손으로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정작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요? 유대인의 왕을 자기들이 죽였다고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다윗의 자손으로 올 유대인의 왕을 그렇게 기다리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유대인의 왕이 오니까 정작 그 유대인의 왕을요,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그래서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에 보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 그들이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 말을 듣고요,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너희가 유대인의 왕을 그렇게 기다렸으면서 너희가 유대인의 왕을 죽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 그것을 깨닫고 나서요, 사람들이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으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이제 무슨 말이냐? 이것이 무슨 말이냐? 예? 바로요,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그 유대인의 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의 왕을 자기들이 죽였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여기에서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 예수님께서 바로 다윗의 자손, 그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것이 유대인의 왕이다. 이것이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왜? 유대인의 왕을요, 자기들이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요, 유대인의 왕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유대인의 왕이었다. 그 말은요, 너희가 유대인의 왕을 기다리는데 너희가 유대인의 왕을 죽였다. 그 말인 것이에요. 그 말이 그러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것은요, 바로 보시죠. 예수님을요,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바로, 유대인의 왕을 못 박은 것이 바로 누구라고요? 유대인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 말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자, 다시 말하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고 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셨는데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그래서요, 베드로 사도께서 그 말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하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가 바로 유대인의 왕이었다.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니까 이 말을 듣고 나서 아하! 유대인들이요, 우리가 유대인의 왕을 죽였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을
유대인 자기들이 죽였다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 거기에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의 무리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기에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요 예수님을 죽인 것이 누구다? 예수님을 죽인 것이 바로 나다 하는 것입니다. 나 이것이 여기에 구원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십자가에 죽었다. 그것이 아니고요. 유대인의 왕을 유대인이 죽인 것처럼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곧 나다 그 말이에요. 내 죄가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이다. 여기에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제가 우리 구세군 알죠? 구세군을요 창설한 사람이요 윌리엄 부스라는 그 사람이에요. 윌리엄 부스가 어느 날요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요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탁 달려 이제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먼저 이제 사람을요 십자가에 매달리려면 묶고 나서 그 다음에 못을 박아요. 그런데 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이 박히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요 그 사다리에 쫙 올라가가지고요 예수님은 못을 박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윌리엄 부스가 그것을 이제 꿈에서 딱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밑에서. 그러니까요 마음이 어때요? 윌리엄 부스가 자기가 믿고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에 어떤 사람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못을 막 때리박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밑에서 이제 윌리엄 부스가 꿈에서 딱 보니까요 어때요? 마음이 어땠냐고요? 마음이 찌개지는 것입니다. 아이고, 저 새끼를 내가 끌어내가지고 저 새끼를 막 밟아 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야, 이 새끼야! 내려와라! 이제, 그렇게 막 감을 지르고요. 막 예수님이 지금 막 아파서 죽으려고 하는 그 꿈의 모습이요. 너무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가지고요. 막 그 소리를 치고 욕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 사다리에 올라타가 예수님 못을 박는 사람이요. 그 다음에 뒤를 쫙 돌아보는데 그 얼굴이 자기였다는 것이에요. 자기. 그래가지고 꿈을 깨가지고 윌리엄 부스가요. 펑펑 울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깨달은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이 누구다? 나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이라고 말해요. 그것이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었다 하는 그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봤을 때는요. 유대인이 유대인의 왕을 못 박았다는 것이고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못 박았다. 거기에 구원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으로 우리가 아는 것이요.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이죠. 예, 우리 찬송가 240.